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한 약한 모습에서 마치 인간의 발목에 아킬레스건처럼 그 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 바로 그 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 문제만 걸리면 상당히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그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자식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란을 지나 조카 롯과 헤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어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정도 속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때 75세의 나이였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작정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작정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작정 기도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고 작정 기도를 하면 내 삶 가운데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우리 가정이 달라지겠지,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10년의 세월을 지납니다. 10년 동안 이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그 말씀이 이미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그런 자구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점점 늙어져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 자신도 육신이 점점 늙어져 가고 그 특별히 아내 사라를 볼 때 너무나도 정말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결국 아내 사라가 제안한 그 인간적인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사라의 방법을, 그 제안을 거부해서만 왔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의 아내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민족을 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얻었지만 그때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통의 시간들이 기다리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13년 만에 여러분 찾아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처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 이 간단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 속에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13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의 인생이 오직 이스마엘, 오직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얻은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처지, 특별히 그 아내 사라의 그 늙어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도저히 본인 자신도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태가 되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최선의 인간적인 방법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니 그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스스로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인간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오늘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아내 사레는 89세, 어느 날 나타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발버둥을 칠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지금까지 뭔가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요, 세상 가운데 낙심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여, 우리 아이가 불과 물에 넘어지나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뭔가를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또 주시하면서 이 아브라함 가정이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축복과 사랑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나요?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정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때가 되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마치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느 날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더 깊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는 완전하라는, 이런 절망적인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여러분 완전하라는 말은 여러분 너의 삶이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의 뜻은 신앙을 온전케 해라,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타임, 완전하라. 아멘. 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 거룩함을 회복할지어다. 너는 내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딴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런 뜻이란 뜻이죠.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남자들이
군대를 갈 때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뭐 받고 신지 말라고 얘기해요. 고무신 받고 신지 말라요. 여러분, 고무신 받고 신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 앞에서 약속을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와 약속을 해놓고 등 돌아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딴짓을 하는 그런 삶, 쉽게 말해서 호박씨 까지 말라는 뜻입니다. 호박씨 까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한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바꾸어주겠다. 전능한 내가 너를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여러 신실한 왕들이 배출되게 만들겠다. 전능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남겨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딴짓하지 말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땀만 품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두만 품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주 호되게 야단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뒤늦게 오전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마엘이 자기 자신의 만족이 되었고 자기 삶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어. 거기에 다 빠져서 13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찌들려 있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고귀한 시간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인용합니다. 주여,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 다 함께 끝까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지금까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우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옛 이름 아브라함, 그것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 고쳐주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 사레야, 너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미다 라고 지금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의 전 존재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이요,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꿔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만나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개야, 너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너의 유기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삶이었다면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까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먹고 사는데 허우적거리면서 그저 고기를 잡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그리고 주도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의 증인, 부활의 증인, 능력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없음을 알고 돈 많이 번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명예가 없음을 알고 너가 명예를 많이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 재물이 있는들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못한 사람,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 뭔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아이가 어찌 대학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출세를 하고 뭔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은 무슨 형편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 그 회사에서 정리해고 실직을 당하고 너무 낙심돼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실직 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가장 힘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뭐 별로 할 일도 없잖아요. 맨날 그냥 뭐 직장도 없는데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때 그 순간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딱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어느 날 형님이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핸드폰 대리점 매장에 파리를 날리고 정말 안 되는데 동생아, 네가 이 매장 맡아라. 그래서 그 순간부터 형님의 그 파리 날리는 손님도 하나도 없는 무너져가는 그 핸드폰 대리점 가게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얼마나 신실한지 그냥 그 순간부터 그 대리점 갑자기 매출이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형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우리 2호점 내자. 그래가지고 2호점을 내가지고 하나는 형님이 하나는 동생이 맡은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맡은 매장이 또 파리를 날리네요. 장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동생아, 내가 맡고 있는 미장 맞아도 다 네가 좀 맡아서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는 형님이 맡은 무너져가는 매장도 다 맡아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때부터 그 매장이 그 대리점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급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호점을 내요. 3호점을 내는데 그 대리점도 폭발적으로 급상승해요. 4호점을 내요. 또 매출이 쫙 지점장들을 각각 탁 두는 거예요. 무려 7호점까지 냈습니다. 어디에다가? 저기 서울 강남 코엑스 그 정중앙에 부근에다가 탁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온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족을 누리며 그것을 즐기면서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도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것이 내 삶의 그것은 만족이고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이 음성에 아브라함처럼 바짝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간절히 이루어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열국의 아비요 하나님의 후사요 믿음의 계승자인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인간적인 노력을 붙잡고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듯이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충성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